예수님께서는 약 33년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30년 동안은 그냥 목수일로 가족을 부양하면서 살았던 사생애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은 공생애거든요. 공생애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병자들을 고치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목수로 일을 할 때는 별로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죠.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매일같이 일을 하면서 살았으니까요. 그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목수거든요. 그 아버지와 함께 일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가의 기록이 하면은 그 갈릴리 호수 남쪽에 거기에 그 요즘 말하자면 신도시가 건설이 돼 가지고 거기에 나사렛에서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그곳을 왕래하면서 일을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아무튼 30년 동안은 예수님은 가족들을 부양하며 생활을 했습니다. 목수일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은 어떻게 하셨는가요? 맨 먼저 예수님은 어디를 방문하셨어요? 바로 세례 요한이 주로 활동을 했던 요단강 동편 그곳에 가서 맨 먼저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뭔가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기도부터 시작했죠. 유대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거기 요단 동편 가셔서 지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금식 기도도 이 마귀의 시험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로 오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봉생애를 시작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 귀신들을 쫓아내고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비밀의 진리의 말씀을 설명을 하고 가르치다 보니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본 거예요. 친척들이 저 예수 미쳤다. 여기 그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 말씀 있죠. 거기에도 나와 있는데 미쳤다는 거예요. 예수 미쳤어. 저 미쳤다. 돌아버렸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다녔어요. 친척들이요. 뭐 그냥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이제 12제자 선택하시고 어느 집에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나사렛 동네에서 살고 있던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거기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 또 자식을 낳았거든요. 요셉과 그 사이에서 정식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았는데 거기 그 성경에 보면은 그 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로 56절의 말씀 보면은 그 동생들의 이름까지 그 동네 사람들이 거론하거든요. 요셉, 시몬, 유다, 야고보 이런 사람 동생들을 얘기를 합니다. 동생 중에 야고보라는 사람은 나중에 그 예루살렘 기독교 총회 의장까지 하고 초대교회 원로의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요.
아무튼 그 남동생들만 해서 4명을 소개를 하고 자매들도 있었다, 여동생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동생들, 자매들이란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최하 2명은 된다는 거죠. 여동생들 이름은 안 나왔어요. 최하 몇 명이에요? 6명은 된다는 거예요, 동생들이. 그런데 막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병 고치고 막 수많은 군중들을 끌고 다니고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 저 미쳤다. 친척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다녔다고 그랬거든요. 그 어머니들 걱정이 안 되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도 났지만은 안 좋은 소문도 퍼져가지고 예수 저것 미쳐가지고 돌아다닌다. 그러니까는 걱정이 됐는가 봅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애워싼 가운데 병을 고치고 전국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그때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그곳에 찾아간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아버지 요셉은 일찍 죽었다고 그러거든요. 요셉은 일찍 죽었대요. 요셉이 왔다는 말은 없는데 어머니와 동생들이 그곳에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 집에 사람들이 워낙 많이 애워싸고 있으니까 예수님 어떻게 만나기가 쉽잖아요,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는 어떤 그 사람한테 부탁을 했는가 봐요. 예수님한테 가서 좀 전해달라, 가족들이 찾아왔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겨우 예수님께 가까이 가가지고 아마 낮은 목소리로 알려줬겠죠. 예수님, 밖에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들었다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세상에 그래도 가족들이 찾아왔는데, 보고 싶어서 왔는데, 걱정이 돼서 왔는데, 잘 있는지 안부를 묻고 싶어서 왔는데 거기까지, 그 나사렛에서 거기까지 오려면 상당한 거리예요. 거기까지 찾아왔는데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이 찾아왔다고 전해주었는데, 아니 어떻게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고 하니까 누가 내 동생들이냐,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면서 바로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이건 뭐예요? 너무 이거 섭섭할 일 아니에요. 그래도 30년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가족들 아니에요. 그래도 어찌됐든 어린 시절 어머니가 길러주었잖아요. 젖을 먹여주며 어린 시절을 보냈던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얼마나 섭섭했겠냔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도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기 가족을 안 돌아봐, 친족을 외면해, 이건 믿음을 배반한 자란 말이에요. 불신자보다 어떤 면에서 더 악한 자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가족들이 찾아왔는데 그렇게 냉정하게 대할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가족들이나 거기 심부름을 했던 사람이 얘기한 그 가족은요, 그 가족은 혈통적인 가족을 말한 거죠. 결혼을 통해서 남남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어 부부가 되고 거기에서 또 가족이 생기고 형제 자매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그 가족, 이 가족은 혈통적인 가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혈통적인 가족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가족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냥 호칭이 없어서 적당하게 아버지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건 영적인 가족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호칭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구태여 무슨 그렇게 촌수를 따지자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친형, 가족으로서 친형이고 그리고 내 인생의 인도자, 보호자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걸 말해 주는 거예요. 여성들한테는 친오빠라고 얘기를 할까요? 맏아들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호칭은 하지 않지만은 구태여 따지자면 그렇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은 믿는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될까요?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가족에는 혈통적인 가족과 영적인 가족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세세민족 주의를 통해서 다음 주에 이제 총동원 주의를 통해서 많은 그 새신자들이 오시게 될 거예요. 그 사람들도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로 마음을 정하면은 영적인 가족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가족은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게 무슨 가족이겠어요? 왜 그러면은 그 믿음의 가족, 영적인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지불했거든요.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영적인 가족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적인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요한일서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사랑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는 같은 아버지를 섬기고 같은 주님을 섬기고 같은 성령님을 의지하며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또 목적으로 살며 또 결국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이란 그럼 뭘까요? 사랑이란 허물도 덮어주고 또 잘못을 해도 용서도 해주고, 사랑이란 인내하고 참고 그리고 희생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사랑의 관계라고 말하잖아요. 바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가족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봐주며 이끌어주고 가르쳐주고 또 교회라는 이 가족 공동체에 정착을 하고 또 신앙의 뿌리를 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이 가족 공동체는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공동 운명체란 뭔가요? 여러분, 혈통적인 가족도 그렇잖아요. 그 가족이 누군가가 뭘 그냥 잘해서 공을 세운다든지 상을 받는다든지 뭐 사업에 크게 성공을 한다든지 승진을 하면은요, 그 기쁨을 모두 다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공동체 아니에요, 가족 공동체. 그 반대로 가족 중에 누군가가 뭐 그냥 실패했다든지 우울증에 걸렸다든지 사고가 났다든지 뭐 그냥 사업에 실패를 해서 쫄딱 망했다든지 그러면은요, 그건 모든 가족들의 아픔이요 슬픔이요 고통이에요. 이렇게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거든요. 교회라는 건 뭐예요? 교회는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술 먹다가 괜히 술기운에 싸움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치고 패고 싸우다가 많이 다쳤습니다. 이 병원으로 실려갔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잘한 게 아니에요. 보면은 괜히 술기운에 막 화를 내가지고 그냥 싸움을 한 거죠. 그래서 치고 패고 싸움을 했는데 술 깨보니까는 자기가 병원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병상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별로 찾아온 사람도 없어요. 별로 찾아온 사람도 없는데 평상시에는 맨날 밖으로만 돌았던 그 사람이었는데 자식들하고 같이 할 시간도 별로 갖지 못했던 사람인데 거기 눈 떠보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은 자기 아내고 자식들이더래요. 걱정스러운 얼굴로 쳐다보더라고요. 막 그냥 얼굴이 많이 깨지고 상하고 엉망이 됐는데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평상시에 맨날 밖으로 돌고 집에도 잘 안 오고 그러는데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아내와 자식들이 와 있고
잠시 잠깐 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 있더라는 거예요. 계속 있는 거예요. 낮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밤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식들을 학교 갔다가 늘 그곳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아빠를 만져주기도 하고 괜찮느냐고 묻기도 하고.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야, 참 나는 가족들한테 평상시에 잘 해주지도 못했는데 결국은 남는 게 가족이구나. 왜 그랬을까요? 가족은 운명 공동체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기쁨도 슬픔도 같이 나누고 갈 가족, 그게 바로 운명 공동체 가족이라는 거죠. 새로운 가족들이 이제 들어올 겁니다. 이번 주부터 틀림없이 들어올 거예요.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들어온 건 맞아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가족으로 대해야 된다. 가족. 어쩌다가 뭐 그냥 전도자한테 걸려 들어가지고 와서 뭐 이렇게 예수 믿겠다고 했지만 조금 있다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또 뭐 무슨 마음에 안 든다느니 뭐 나하고는 적성에 안 맞는다더니 뭐 또 뭐 상처를 받았다느니 하면서 또 나갈지 모르지 하면서 무심상하게 대한다면 그게 가족인가요? 아니잖아요. 혈통적인 가족도 운명 공동체에서 사랑과 아픔을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책임까지 져주잖아요. 책임. 그 자식이 부모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해준 거 없죠.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은 가족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주잖아요. 끝까지 책임을 져줘. 마지막으로 이 가족은 무슨 공동체입니까? 동역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제 새로운 가족이 오면은 우리는 운명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동역하는 동역 공동체. 그렇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은혜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이제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은사는 왜 줍니까? 은사는 교회를 섬기라는 거거든요. 그 사람에게 무슨 은사가 주어지든지 하나님은 틀림없이 은사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나와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꼭 잘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는요, 새 가족이 와서 은혜 받고 변화받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무슨 은사를 주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발견되면은 적당하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안내도 해주고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더러 많아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 큰 맘 먹고 등록을 했대요. 이 주변에 교회 다 돌아봤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그때 1년 정도 다녔는데 영 낯설고 정이 안 들고 그냥 내 교회가 아닌 것 같고 해서 마음이 막 흔들린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제 다른 데로 가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바로 그거예요. 자기는 뭔가 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 자기는 할 일이 없어. 누가 좀 권면한 적도 없어.
근데 그분에게 찬양을 한번 해보시라. 예배 드릴 때 찬송하잖아요. 목소리가 괜찮더라고요. 찬양을 좀 한번 해보시라. 권면을 하고 연결을 해줬는데 지금은 너무 좋대요. 너무 좋대. 신앙생활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은혜가 되고. 여러분, 교회란 바로 뭡니까? 사랑의 공동체예요. 교회란 뭐예요? 운명 공동체예요. 교회는 또 뭐예요? 동역 공동체예요. 그래서 새 식구들을 우리가 이렇게 돌봐주고 이끌어주고 사랑으로 교제할 때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와 함께 천국까지 함께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